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비교 연구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그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잠깐 복습을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클래스 강의 자료 안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 자료로 올려놓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참고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강의한 것은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신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영향을 끼쳤는가. 결국 플라톤의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의 이제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데아 사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진료 형상 이론이다. 예. 이데아와 또 진료 형상 이론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각각 적용됨으로써 어떻게 신학적인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감각을 초월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데아에 적용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라고 할 때 진료 형상 이론 가운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데아와 관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진료 형상, 진료 형상. 이 부분에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께서 전번 강의 시간에 강의한 유튜브 강의를 다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고, 다시 여기서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형상 이론 중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에 해당되는 것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플라톤은 이 이데아가 경험세계, 감각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이데아는 완벽한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또 변화하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이데아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감각적인 이 현상세계, 경험세계하고는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이제 핵심이죠. 경험 세계와 이 이데아의 세계가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원론. 그것이 이제 플라톤 이데아 사상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이 이데아와 경험 세계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사물의 형상 속에 진료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속에 이데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데아가 경험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험 세계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예. 플라톤의 사상은 이제 이데아가 경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데아가 경험 세계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중요한데 이데아가 이제 경험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물의 이데아가 아닙니다. 그 A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경험 세계의 그 사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그 경험 세계 사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형상 어떤 이데아와 같은 것이 바로 그 경험 세계 사물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그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신학적 사고에 이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데아는 완벽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대변하는 것이고, 경험 세계는 우리 사람의 그 경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철학적인 사고가 신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제 분리, 단절,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신학이 될 것이고, 따라서 계시 신학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계시 신학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상이 경험 세계의 그 사물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는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은 이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이성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신학, 내추럴 테올로지, 계시신학이 아니라 자연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 경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그 아무리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이데아와 같은 완벽성, 즉 어떤 그 성스러움, 성인의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다. 성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뭐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 그 형상이 어떤 종류의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용하게 되면은 이 경험 세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 의지적인 그런 도를 닦는 그런 추구,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 성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수도원적인 그런 그 신학,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고방식이 기독교 정통 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와 반해서 그 과정주의는 어떤 그 과정 자체를 그 실체로 보는 것이다. 이 과정 자체를 실체로 보는 것은 진료 형상 이론을 통해서 어떤 그 한 목적적인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고하고 완전 다른 것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원을 그리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종착점이 되고 종착점이 또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목적적인 그 종착역이 없는 것이죠.
이게 과den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은 이단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지간히 전번 시간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강의한 것은 여러분 전번 시간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 그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보면 다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진료 형상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과연 제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노파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이거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이해했으면 그냥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뭐 과목 자체가 뭐 그렇게 녹록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료 형상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진료와 진료와 형상이다. 모든 사물에는 진료와 형상이 있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 사물,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이 사물, 그 다음에 풀프라고 하는 사물, 이 각각 사물에 다 이제 진료 형상이 있다. 풀프에도 진료 형상이 있고,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종이도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책도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 세계에서 책, 종이, 풀프를 말하지 않습니까? 경험 세계에서 이제 책도 있고 이제 종이도 있고 풀프도 있는 거죠. 이 경험 세계에서 책을 우리가 지금 경험 세계에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이제 만져볼 수 있는 책이죠. 만져볼 수 있는 책,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책. 경험 세계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예. 또 경험 세계에서 이제 풀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만져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재료로서의 이제 풀프거든요. 예. 그런데 이 종이 속에 종이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이 속에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가능태와 현실태, 가능성과 현실태. 종이의 현실태는 종이죠. 종이의 현실태는 종이죠. 지금 현실의 모습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속에 뭐가 있냐면 가능성이 있는데 종이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책이 될 가능성이. 종이가 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 세계 속에서의 이제 이 경험 세계 속에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지금 만질 수 있는 종이 이걸 말합니다. 이 속에 가능성으로 들어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죠. 머릿속에 떠오른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종이를 갖고 책을 만든다. 만질 수 있는 이 종이를 갖고 우리가 책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책은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만질 수 있는 종이 속에 만질 수 있는 책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책이 있느냐? 가능성으로
떠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온 책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이데아입니다. 예, 어떤 개념, 어떤 그 관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경험적인 사물, 이 종이 속에 가능성으로 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세계 속에서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이데아의 이 책이라고 하는 이데아, 이 밑이 이제 경험 세계고 여기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라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책이죠. 책이라고 하는 것, 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데아적인 관념입니다. 이 이데아의 책이 이 이데아가 요 이제 종이 속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예. 종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책을 지향한다. 책을 지향한다는 거죠. 종이의 재료, 진료는 풀프고요. 그래서 종이의 진료는 풀프. 종이의 형상은 책인데 이 종이는 종이의 재료가 되는 풀프를 이렇게 진료를 가지고 있고 또 종이가 지향하는 책, 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경험 세계 속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종이 속에 가능성으로 들어있는 책은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데아의 책이죠. 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데아. 이 이데아가 이 종이에 만질 수 있는 종이 속에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가 경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에 보면 이데아가 경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책이라고 하는 이건 B라고 하는 사물이고 종이는 A라고 하는 사물인데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사물의 A라고 하는 경험적 사물 속에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의 이데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엉뚱한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종이의 사물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종이는 경험할 수 있는 종이. 그래서 이 경험 세계 속에 이데아가 들어와 있다. 플라톤의 입장은 이데아와 경험 세계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형상 이론을 통해서 이 경험 세계에도 이데아가 들어오는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종이의 가능성은 책이죠. 종이의 현실태는 종이고요. 이 가능성이 바로 어떤 그 형상인데 종이가 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상인데 이 책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이 종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세계 속에 이제 종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책은 경험 세계의 책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이 이 종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른 책입니다. 즉 책이라고 하는 이 사물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가 이 현실 경험 세계 종이 속에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데아가 경험 세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책의 이데아가 종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데아가 경험 세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이제 진료 형상. 그래서 책으로 따진다면 책의 재료가 되는 진료는 종이겠죠. 책이 또 형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책이 무엇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식이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이 이 책 속에 들어와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그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료 형상 이론으로
이데아와 경험 세계 연결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은 이데아와 경험 세계 연결이 신학적으로 적용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 즉 자연신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수도원 신학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진료 형상 이론으로 다 가능한 거다는 얘기고, 플라톤의 이제 경우처럼 이데아는 완벽한 것이고 경험 세계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데아와 경험 세계가 연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단절이다, 분열이다. 이 둘 사이는 서로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데아의 세계와 경험 세계는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적용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벽함을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된다. 뭐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차원에서는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지적 노력으로 수도를 하고 그 열심히 그 성인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이데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 분열이 되어 있어. 이 두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이 나오겠습니까? 그 깔뱅의 이제 신학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 이데아와 경험 세계의 이제 이 분리를 극복해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무슨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종교 개혁적인 신학적 논리는 전부 다 이 플라톤적인 것이다. 그 이데아와 경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적 노력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와 같은 신학적 흐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인데, 이런 신학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으로 백업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제1진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순수 진료가 있어요. 이 순수 진료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의 제로가 될 뿐이지 남의 것의 형상은 될 수 없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수 진료는 형상은 없습니다. 형상은 없고 오직 남의 것의 제로만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최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순수 형상. 이 순수 형상은 남의 것의 제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풀프는 종이의 제로가 되고, 종이는 책의 제로가 되고, 책은 지식의 제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남의 것의 제로가 되는데, 그래서 진료가 되는 것인데, 이 순수 형상이라고, 순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순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가 없다는 거예요. 진료가 없이 남의 것을 이루는 제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 최종 목적이지, 최고 지향점이지. 그게 바로 순수 형상이거든요. 그 순수 형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퀴나스가 말한 것을 보면 순수 형상으로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습니다. 예. 천사가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 뭐 영혼,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순수 형상이죠. 남의 것의 재료가 되지 않아요. 예. 순수 형상. 예. 그래서 순수 진료부터 순수 형상까지 쭉 이루고 있다. 이제 이거고요. 예. 그 천사는 이렇게 이 어떤 진료가 없습니다. 진료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다 물질적인 거예요. 여기도 물질이고 여기도 물질이고 여기도 물질이고 다 물질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 이것은 다른 것에 이제 재료가 될 수 없고 오직 형상뿐이다. 그래서 순수 형상입니다. 천사는 순수 형상이에요. 천사가 다른 어떤 존재의 재료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물질적인 재료는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순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순수 형상입니다. 예, 순수 형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수 가능태, 순수 현실태는 좀 다릅니다. 순수 현실태, 이 순수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뭐 가능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순수 현실태고요. 또 순수 가능태는 현실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태가 전혀 없는 거. 이게 순수 가능태고 순수 현실태인데 우리가 이제 진료 형상 이론에서 순수 진료에서 순수 형상까지 쭉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이 길처럼 순수 가능태에서 순수 현실태로도 이렇게 쭉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 가능태는 이 속에는 어떤 가능성만, 다른 것이 될 가능성만 있지,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이 이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수 가능태는 다른 것이 될 가능성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현실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순수 가능태, 현실로 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순수 가능태는 어떻게 본다면 그 순수 진료와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순수 진료. 예. 다른 것의 재료가 될 뿐이지.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현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딴 것의 재료가 될 뿐이지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떤 독립된 그런 현실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순수 진료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현실태는 어떻게 보면 순수 형상과 이제 비슷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순수 현실태는 이 속에 가능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에서는 더 이상 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 현실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순수 현실태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적인 믿음의 대상이 이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 현실태 가능태 이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적용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순수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벽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가능태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오로지 순수하게 현실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이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현실태 모습밖에 없다. 그 속에 가능성은 없다.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순수 현실태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철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 현실태. 그러면은 그러면 순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천사를 뽑았고 정신을 뽑았는데, 그럼 천사는 어떠냐? 천사는 순수 현실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 속에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재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상이에요. 순수 형상밖에 없어요. 순수 형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정신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 형상이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될 다른 것의 재료는 안 되지만은, 재료는 안 되기 때문에 형상밖에 없지만은 천사는, 그러나 천사 속에 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신 속에도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약간 뭐 변했다 그러면 그 정신 속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딴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도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변합니다. 천사도 변해서 뭐 타락해서 귀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나 정신은 순수 형상이지만 순수 현실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 형상도 되시고 동시에 순수 현실태도 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다른 것의 재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재료가 돼가지고 딴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 형상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는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수 현실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요, 순수 형상이고요. 정신이나 그 천사 같은 것은 순수 형상입니다만은 순수 현실태는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순수 가능태에서 순수 현실태로 이르는 이 길은 일직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한목적적이다. 이 끝점이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풀포가 종이가 되고 종이가 책이 되고 책이 지식이 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통신학이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은 기독교의 그 한목적적 사관, 역사관인데, 그 우리 그 기독교 역사관은 이제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 출발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고린 지점이 있어요. 출발점하고 고린 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직선적인 사관이고, 그래서 직선 사관이라 그러고요. 한목적적 사관이다. 이 고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목적점을 지향을 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통 신학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이처럼 한목적적 직선 사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거 과정인데 과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주의, 프로세스.
이 과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직선상환을 거부를 하고 이 과정 자체를 실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린다고 했는데, 자, 이 출발점을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쭉 원을 그리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출발점이 종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출발점이 고린 지점이고 고린 지점이 또 출발점이고, 이러한 이제 그 역사관,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영급회기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죠. 영급을 통해서 다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그 원을 그리는,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이것도 과정인데 또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펄프, 종이, 책, 지식,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두 과정은 완전 다릅니다. 이 펄프, 종이, 책, 지식, 이 진료 형상으로 나오는 이 과정은 한 목적적인 직선사관적 과정이고요. 이게 정통식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을 그리는 영급회기라든지 이런 과정, 이거는 직선사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 지점이 결국은 또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하고 고린 지점하고 다른 우리 기독교 정통신하고 완전 다르고, 이거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과정주의라고 한다. 이런 과정주의, 이런 과정주의 사상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과정신학이 돼요. 과정신학은 하나님도 지금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돼가고 있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과정신학, 과정주의는 이 과정 자체를 실체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이 진료 형상 이론은 과정 자체를 실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말하지만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이렇게 그 목적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출발점과 종착역이 분명한 것이고 완전 다른 것이고, 출발점하고 종착역하고 이런 한목적적 사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의 사관이지, 이런 과정주의, 영급회기, 이런 이 과정 철학, 과정 신학, 과정주의,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이 아니라 이단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씨 그분의 사상은 아마 이 과정주의일 거다. 과정 이렇게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했는데, 여러분이 전번 시간에 그 강의를 한 그 유튜브를 다시 자세히 반복해서 또 그 시청을 해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